안녕하세요. 뉴저지 중앙교회 기대되는 금요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형제의 모습 속에 찬양하시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의 삶을 잘 지켜주시고 안식일이 시작되는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시 모아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일 바쁘게 살아오는 동안 주님의 보호하심과 끊임없는 사랑으로 우리의 생각과 생명을 지켜주셨으니 그 은혜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강구하옵기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변치 않도록, 우리의 사랑이 마르지 않도록 주님의 은혜로 저희들을 항상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신앙과 믿음이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주변의 것들로 인하여 유동치 않도록 성령으로, 말씀으로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 더욱더 간절히 간구합니다. 저희 교회가 기도하고 준비한 영혼 구원의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각자 맡은 일에 충성되고 기도로서 구하고 열심으로 씨를 뿌리며 주님의 은혜와 거둠의 손길을 간절히 간구합니다. 잠시 길 잃어버린 자녀들, 상처 입은 영혼들 잘 보듬어 주셔서 주님의 집에서 같이 모두 거할 수 있는 축복과 기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안식일이 시작되는 이 저녁 말씀으로 저희들의 마음과 믿음을 굳건히 하여 주시옵시고 기쁨이 가득한 안식일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거하기를 사랑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람 요셉 시리즈를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12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좋은 결말을 확신하라입니다. 요셉이 2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는 동안 하나님은 요셉을 위해서 궁정에서 엄청난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애굽의 왕 바로에게 이상한 꿈을 주신 거예요. 그 꿈 내용이 창세기 41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왕이 꿈속에서 나일 강가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본 게 뭐냐면 강에서 살찌고 아름다운 소 7마리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 소들은 강가에서 풀을 뜯어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야위고 못생긴 소 7마리가 강에서 올라오더니 그 살찐 소를 잡아먹는 것입니다. 초식동물인 소가 육식을 하는 이런 이상한 꿈을 꾼 거예요. 그 꿈을 꾸다가 놀래서 잠에 깼습니다. 그리고는 뒤척이다가 다시 또 잠이 들었는데 이번에는 꿈에서 또 잘 자라고 토실토실한 이삭 7개가 한 가지에 난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그 후에 동풍에 바싹 마른 또 다른 7 이삭이 솟아나오더니 그 잘 자라고 토실토실한 이삭을 잡아먹었어요. 왕은 이런 이상한 꿈 때문에 밤새 번민하다가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아하, 대체 이 무슨 꿈인가? 왕의 마음은 편치 않았어요. 그래서 왕은 긴급하게 애굽의 모든 점술사들과 박사들을 소집했습니다. 아침 일찍 이들이 정신없이 궁정에 달려왔어요. 아주 그냥 주변에는 이들이 달려오는 마차 소리가 요란합니다. 하지만 애굽에 내노라 하는 박사들은 왕이 꿈을 이야기할 때 어쩔 줄 몰라 당황했습니다. 분위기는 이내 술렁거렸어요. 아무도 그 뜻이 무엇인지 감을 잡을 수가 없었고 설명해 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저 서로 눈치나 보면서 살필 뿐이었어요. 왕이 그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한심합니까? 이제껏 모든 걸 다 안다고 무게 잡던 점쟁이들과 박사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막상 중요한 순간이 되자 꿀먹은 벙어리가 돼버린 거예요. 이런 상황이 되자 왕은 심기가 불편했습니다. 궁정의 분위기는 살벌해졌어요. 말 한 번 잘못 꺼냈다가는 당장 목이 달아날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바로 그때 왕의 옆에 서서 왕의 눈치를 살피던 술 관원장의 머리에 한 사람이 스쳐 지나갑니다. 아, 바로 그 히브리 노예. 가만, 이름이 뭐였더라? 요셉. 그래. 아이고, 내가 도와준다 해놓고선 가만 보자. 2년의 세월이 훌쩍 지나가 버렸네. 이렇게 감옥에 있을 때 자신의 꿈을 해몽해 주었던 요셉을 떠올린 거예요. 관원장님, 여기서 나가시면 저를 꼭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했었는데 그 부탁을 받고는 그만 까마득히 잊고 2년의 세월이 흘러버린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도리어 이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를 떠올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언급했지만 결과를 놓고 볼 때 이 관원장이 2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요셉을 기억하게 된 것이 얼마나 다행한 일이었는지요. 만일 추록하자마자 요셉을 기억했더라면 특별 사면령을 받아 자유의 몸으로 고향에 돌아갔든지 아니면 추록한 후 다시 다른 집 종살이를 하게 되었을지도 모르는 일이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때를 위하여 요셉을 2년씩이나 더 감옥에 있게 하신 거예요. 물론 요셉에게 2년의 세월은 고통의 시간이었죠. 외로운 시간이었죠. 많은 의문이 든 시간이었죠.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이 요셉에게 얼마나 큰 기회와 축복이 된 것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제가 이 말씀을 공동번역 성경으로 다시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작용해서 좋은 결과를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살아가면서 맞이하는 고통스럽고 어두운 순간들이 우리의 생각에는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이기 힘든 면도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기다리면서 이 신앙의 깃발을 놓지만 않는다면 그 모든 것이 서로 어우러져서 어떻게 해요? 해피엔딩, 좋은 결말을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히브리 노예 요셉을 왕에게 소개합니다. 그러자 점쟁이들과 박사들에게 실망한 이 왕은 꿈에 대한 궁금증 때문에 비록 노예라 하더라도 그 히브리 노예를 신속하게 데려오라고 명령합니다. 그러자 궁정안은 또다시 흥분이 고조되었어요. 도대체 어떤 노예이기에 그런 신통한 능력을 가졌나? 모두가 수군거렸겠지요. 요셉은 하나님이 만드신 이런 엄청난 사건이 궁정에서 일어난 줄도 모르고 또 자신을 데려가기 위해 왕의 마차가 익스프레스로 감옥을 향해 오고 있다는 것도 모른 채 그날도 어둑하고 침침한 감옥에서 자기가 맡은 일을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아마도 늘 그랬듯이 그날도 그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나의 할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하나님, 오늘 가장 낮은 위치에 처해 있는 저를 불쌍히 보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인내와 희망을 품게 해 주소서. 오늘도 주어진 일과를 통하여 하나님을 배우게 하시고 최선의 봉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 주소서. 아멘. 요셉이 이렇게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 일을 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바친 자를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바로 그를 위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러니 지금 여러분이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 처했더라도 고민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불평도 하지 마세요. 조급한 마음도 갖지 마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겼다면 그 순간에 여러분이 보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오히려 미소를 지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제가 교회증은 5권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348쪽의 말씀입니다. 참을성 없는 마음으로 어려움의 매듭을 끊어버리고 문제를 절망적으로 만들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대를 위하여 엉킨 실을 풀어주시게 하라. 그분은 우리의 생애의 어려운 문제를 취급하시기에 충분할 정도로 현명하시다. 그분은 기술과 기질을 갖고 계신다. 우리가 그분의 계획들을 반드시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계획들을 훼손시키거나 파괴하는 일 없이 그것들이 성취되기를 꾸준히 기다려야 한다. 그분께서는 가장 적당하다고 보시는 때에, 다시요, 그분께서는 가장 적당하다고 보시는 때에 그것들을 계시해 주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 얼마나 통찰력 있는 말씀입니까? 얼마나 우리의 신앙을 끌어올리는 감동적인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너무나 더디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될 때라도 아니야, 가장 적당한 때에 이루어주실 거야 라며 믿음을 다시 세우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창세기 37장 2절에 보면
요셉이 17살에 꿈을 꾸었는데 41장 46절에 보면 그 꿈이 30살이 되어서야 실현된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몇 년을 기다린 것입니까? 17살에 꿈을 꾸고 30살에 꿈이 이루어졌어요. 몇 년이요? 네, 13년을 기다린 거예요. 절대 짧은 세월이 아니지요? 하지만 기다렸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응답을 받았어요. 응답을 받았어요. 여러분도 기다리시면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후손에 대한 약속을 75세에 받았는데 몇 세의 응답을 받았어요? 네, 100세의 응답을 받았어요. 몇 년을 기다린 것입니까? 25년을 기다린 거예요. 이것도 짧지 않은 기다림이었죠. 그렇지만 기다렸더니 응답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일에 실패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조금만 인내하며 기다리면 여러분이 지금 안고 있는 문제와 고민거리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신 기회요 축복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질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하나님의 시선에서 상황을 바라보는 통찰력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치료봉사 481쪽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근심은 눈을 가림으로 장래를 식별하지 못하게 한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보신다. 모든 어려움 중에서 그분께서는 구원을 가져오기 위해 준비된 그분의 길이 있으시다. His way, 그분의 길이 있으시다.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도무지 알지 못하는 수많은 길을 준비해 놓고 계신다. 여기 보세요. 모든 어려움 중에서 그분께서는 구원을 가져오기 위해 준비된 그분의 길이 있으시다. 그리고 원문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도무지 알지 못하는 a thousand ways, 1000개의 길을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고 계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게 우리말에는 그냥 수많은 길을 준비해 놓고 계시다고 했지만은 영어 원문에는 a thousand ways, 1000개의 길을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입니까? 우리가 막다른 길에 서 있다고 느낄 때라도 우리의 하늘 아버지는 우리를 위해 1000개의 길을 준비해 놓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길이 막혀 있는 것처럼 보여도 불안해하지 마세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요? 여러분이 도무지 상상하지 못했던 의외의 길로 우리 주님이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몇 개의 길을 가지고 계시다고요? 1000개의 길을 가지고 계시다고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했어요. 우리가 흔히 이런 말을 하지요. 이건 차원이 달라. 나하고 너는 차원이 달라. 얘기 못하겠네. 이런 말 하잖아요. 그래요. 우리 차원 얘기를 좀 해보십시다. 우리는 지금
3차원 세계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점은 0차원이고 점과 점을 잇는 직선은 1차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차원적으로 산다는 말은 직선 위에 놓여서 앞과 뒤만 보면서 산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왜? 그것만 보이니까. 그런데 이렇게 1차원적으로 사는 사람은 2차원을 이해하기 어려워요. 여러분, 2차원이 무엇입니까? 2차원은 평면이에요. 이 평면은 앞과 뒤도 있지만 좌우도 있어요. 그렇죠? 1차원보다는 더 넓고 향상된 삶이지요. 그런데 만일 우리가 앞과 뒤 그리고 좌우만 보면서 산다면 그건 2차원의 삶이에요. 그런 사람은 이 3차원의 삶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3차원은 무엇입니까? 네, 앞과 뒤도 있고 좌우도 있고 동시에 위아래가 있는 거예요. 입체적이죠? 입체적? 예. 삶의 모습이 상당히 깊고 넓고 높습니다. 예. 더 향상된 삶이에요. 그런데 이 3차원의 시간축을 더한 공간이 4차원의 세계예요. 4차원은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세계가 아니겠습니까? 불교에서는 10차원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10차원을 해탈이라고도 하고 열반이라고도 하지요. blown out, 촛불이 꺼져버린 상태 혹은 윤회에서 벗어난 상태라는 것입니다. 10차원? 우리가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지요. 3차원에 살고 있기 때문에 4차원도 모르는데 말입니다. 그렇죠? 앞과 뒤, 좌우, 위아래 이거 외에는 우리가 못 보잖아요. 근데 거기에 시간의 축을 더해서 말입니다. 4차원으로 간다면 세상이 어떻게 바뀔까요? 놀랍겠죠? 우리는 그 세계를 이해를 못해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은 몇 차원에서 사실까요? 참 궁금해져요. 그렇죠? 하나님은 몇 차원에서 사실까? 네. 제가 하늘에 가서 하나님께 꼭 물어보고 싶은 것 중 하나예요. 하나님은 몇 차원이세요? 수천 차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도무지 알지 못하는 1000가지 길을 준비해 놓고 계신다. 아멘. 자, 요셉이 드디어 당시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대제국 이집트의 왕 앞에 섭니다. 존재만으로도 굉장한 대제국의 최고 통치자 그 바로 앞에 선 거예요. 바로가 하찮은 노예를 앞에 세워놓고 자신의 꿈 이야기를 합니다. 애굽의 그 높고 고상한 고관들과 네로라 하는 석학들이 손도 대지 못한 문제가 드디어 요셉에게 전달되었어요. 모두가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지요. 다들 미심쩍은 표정으로 요셉의 눈치를 살피고 있습니다. 이게 잘 풀려야 자기들이 죽지 않거든요. 그날의 왕의 기분은 바로 이 요셉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들 요셉의 입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요셉이 누굽니까?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인간의 진정한 힘은 자신의 지식의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위에 높고 낮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신뢰하지 않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바로 하나님이 힘이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18장에 그 말씀이 있죠. 시편 18장 1절 말씀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노래도 있잖아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그렇죠?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교회 안에서 진정한 힘은 학벌이 좋든지 사회적 지위가 높든지 재산이 많을 때 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진정한 힘은 재주가 많든지 인맥이 넓든지 말 잘할 때 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의 진정한 힘은 영어로 spiritual, 영적일 때 생기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고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전적으로 의탁한 사람, 이런 영적인 사람이 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요셉을 보면서 알게 돼요. 바로가 요셉에게 질문합니다. 창세기 41장 15절 말씀입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요셉의 대답이 뭐였어요? 이 대답을 보면 그가 얼마나 심오한 신앙과 인격의 소유자인지를 말해줍니다. 창세기 41장 16절 말씀을 제가 공동번역으로 읽어볼게요. 저에게 무슨 그런 힘이 있겠습니까? 폐하께 복된 말씀을 일러주실 이는 하느님뿐이십니다. 제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하나님만이 그걸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요셉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높였어요. 그는 자기를 높이는 삶을 살지 않았어요. 언제나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삶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무슨 일이든 하나님께,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말입니다. 드디어 바로의 꿈이 요셉에게서 엉켰던 실타래가 풀리듯 해몽되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41장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25절부터 꽤 긴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7 좋은 암소는 7 해요. 7 좋은 이삭도 7 해니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 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해 흉년이니. 28절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7해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자, 31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이 이 말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요셉은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꿈을 해몽했습니다. 그리고 바로의 정부가 세워야 할 대비책까지 가르치면서 최선의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그의 제안은 바로 왕뿐 아니라 모든 신하에게 받아들여졌어요. 그래서 이 38절로부터 보면 바로가 요셉에게 탄복하여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하고 그를 그 자리에서 여러분 애굽의 2인자로 올려놓는 장면이 나와요. 40절에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42절 43절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지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정말 기가 막힐 일입니다. 여러분, 아침에는 감옥에 있다가 어떻게 해서 왕 앞에 왔다가 저녁에는 왕궁에 있게 되었어요. 아침에는 불쌍한 노예였다가 저녁에는 권력을 준 애굽의 2인자 총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그날 밤에 잠이나 제대로 잤을까요? 들뜬 마음에 뜬 눈으로 하얀 밤을 지새웠을 것 같아요. 그의 머릿속에는 그 옛날 할아버지 이삭이 들려준 모리아 산에서의 여호와 일의 하나님 이야기, 그리고 아버지 야곱이 들려준 이 베델에서의 구원의 사닥다리 이야기가 계속 맴돌았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계속 이 말씀이 맴돌았을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에 애굽의 보좌에 오른 요셉을 보면서 그의 인생의 순간마다 그를 붙드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섭리 역사를 목격하게 되었죠. 형들이 그를 구덩이에 집어넣을 때 그를 해치지 않도록 섭리하셨어요.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릴 때 영향력을 크게 발휘할 수 있는 대제국 애굽으로 팔려가게 섭리하셨어요. 보디발의 음탕한 아내가 그를 모함하여 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 바로 왕의 최측근을 만날 수 있도록 왕의 죄수를 가두는 옥에 들어가게 섭리하셨어요. 술 관원장의 배은 망독으로 감옥에서 2년이라는 세월을 더 보냈는데 그 세월을 하나님을 더 크게 의지하며 품성을 연마하는 기회로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사소한 일처럼 생각하고 우연한 일처럼 생각되는 일에도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사건과 모든 환경과 모든 순간이 요셉을 완전한 품성의 소유자로 또 높은 보좌에 앉을 자로 만드는 데 필요한 도구들이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회들, 순간들, 이 모든 것들을 품성 개발의 기회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지는 날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믿음의 행진을 계속
이어나가시길 바랍니다. 분명 여러분에게 좋은 결말이 있을 것입니다. 이 사실을 꼭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사실이요? 내 인생 훗날 좋은 결말이 있을 거야. 내가 인내하며 하나님을 꼭 붙들고 있기만 하면 반드시 해피엔딩이 있을 거야. 이렇게 확신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은 10분 소그룹 시간입니다. 리더의 인도로 다음에 질문들에 대한 생각을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하나님께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1000가지 길이 있습니다. 이 사실이 자신의 삶에 어떤 위로와 힘이 되는지 나눠봅시다. 세 번째,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긴 자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말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러면 이제 나눔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은 5분 그룹 기도 시간입니다. 오늘도 둘씩 짝을 지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내일 홈커밍 데이 행사를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마치는 찬미 500장 나 주의 인도받으니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주의 인도받으니 늘 기쁘고도 즐겁다. 나 무슨 일을 하든지 늘 인도하심 받겠네. 예수 나의 손 붙잡고 늘 인도하여 주시니 나 주님의 제자 되어 늘 주만 따라가겠네. 때때로 괴로움 만나면 때때로 기쁨 만나네. 나 어느 경우 당하나 늘 인도하심 받겠네. 예수 나의 손 붙잡고 늘 인도하여 주시니 나 주님의 제자 되어 늘 주만 따라가겠네. 주 인도하는 곳으로 내 원망 없이 가겠네. 이 세상 고락 중에도 늘 인도하심 받겠네. 예수 나의 손 붙잡고 늘 인도하여 주시니 나 주님의 제자 되어 늘 주만 따라가겠네. 이 세상 일을 마치고 최후의 승리 얻은 후 저 하늘 날아갈 때도 늘 인도하심 받겠네. 예수 나의 손 붙잡고 늘 인도하여 주시니 나 주님의 제자 되어 늘 주만 따라가겠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참 기가 막힌 일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요셉이 하루아침에 노예에서 총리가 되는 놀라운 일을 목격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보니까 그가 인내하며 참으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기 때문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좋은 결말이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가 그 순간에는 그것을 보지 못했지만은, 이해하지 못했지만은 하나님께는 1000가지 길이 있음을 그가 깨닫게 된 것이지요. 주님, 우리도 그 사실을 요셉처럼 믿겠습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주님께는 수많은
천개 길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생각하는 가장 적당한 때에 우리의 마음의 소원들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형통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신앙생활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기쁘고 행복한 안식일을 맞이합니다. 아버지, 이 귀한 안식일에 우리 모든 성도의 마음에 하늘의 평화가 가득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